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르심 앞에 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오로지 예수 한 분에게만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이제 강한 도전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은 비교적 자주 안 하고 또 애써 좀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이런 것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집단 속에 숨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또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럴 경우 집단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런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고 판단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책에 우리가 지금 보는 책의 배경이 된 나치 체제 아래서 예수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일 교회가 침묵하거나 협력했던 그런 현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언제라도 악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교회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신부가 이제 서품 받을 때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절대 복종을 서약하고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니까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1000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면서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달그락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를 해도 다수의 신자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교회라 하더라도 또 교황청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모인 데는 언제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전체가 이상한 대로 가도 아무 감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비 집단들 그런 데서 밖에서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마비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몸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교회 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휩쓸릴 때가 그럴 위험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교회 생활에서 서로 판단하고 의견이 다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못한 날을 같게 여기는데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 더 소중하고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교회가 결정하지 않고 그건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우리 전체주의에 빠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서서 결정하는 일이지 그것을 단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 앞에 서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확정하고 살란 말을 하면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톨릭 하면은 쉽게 종교화되고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교리화됐다고 이런 비난을 하지만은 그 속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판단하고 있는 나보다도 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속에도 있을 수 있죠. 또 영국 성공회 같은 데 보면은 생긴 게 우습게 생겼잖아요. 처음 시작한 게. 황제가 자기 결혼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독립해서 영국 국교를 만들었으니까 시작을 보면 그것을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그걸로 또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서 진실하게 참 예수가 우리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이 사람 괜찮네 하고 보면은 성공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쉽게 발견되고 눈에 띄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그 외향이 어느 교회에 속했냐, 어느 교파에 속했냐 이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계시지 예수 안에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어디에 속해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길을 가지만은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뭘 소중히 여기는가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냐 하는 거기에 기대어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인정하냐,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는 거기에 기대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연결되기를 원하고 또 집단 속에서 함께 공동의식 속에서 내 정서적인 일치감을 맛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언이나 사람의 인정을 기대어서 내 자존감도 갖고 이루고 싶은 경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만 살 때는 평판이나 집단이 주는 그 분위기가 주는 압력에서 자유롭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지우지되기가 쉽죠. 우리 교회 전에 한 초등학생 꼬마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모 삼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와 하고 박수치고 칭찬하는지 아는 거죠. 알면 사람은 누구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럼 원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공동체 속에서 분위기가 주는 압력,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에 매여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와 내 어떤 결단과 이런 걸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분위기가 주는 압력 때문에 어떤 간증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에 울리는 괭가리 소리가 되는 것이고 영혼 없는 앵무새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박수보다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 앞에 내가 홀로 서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교회 속에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모두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한다. 그렇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또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른 사람은 성령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또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 줄 알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 고려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혼자의 결단이었다. 뭐 상의하고 간 것도 아니고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고 혼자의 결단이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들이 난무할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앞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단체로 남이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내가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홀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비의 집 관계된 모든 것을 두고 부르심을 따라야 했습니다. 12장에 그렇게 하고 13장에 가면은 이제 조카 롯과 결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땅이 많지 않냐? 너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그래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땅을 둘러보더니만 물이 넉넉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으라 하는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향하니까 척박한 산지만 그게 자기 앞에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것이 내가 지금까지 보살펴 줬는데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속 시끄러웠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을 텐데 속이 고요했는지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혼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내 밟은 땅을 내가 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임하는 말씀이 바로 따라왔던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과 작별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그 다음에 이런 곳이 13장 끝에 가서 보면 헤브론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헤브론이었습니다. 베델과 세겜과 베델을 거쳐서 이제 롯과 결별하고 헤브론에 이르는데 이 헤브론이란 뜻은 친교, 교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또 혈육과도 결별한 후 하나님의 위로와 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목적지는 좋은 땅도 아니고 넉넉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녹에게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그 다음에 복을 받고 그 다음 무슨 형통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더 있지 않더라. 우린 그 층교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승리했는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나라가 평정돼야 되는데 이세벨이 더 살기등등해서 내일 이맘때 이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는 서슬퍼런 발언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도망가서 로뎀나 마을에서 이제 족합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주 40야를 도망을 가서 엘리야가 한 일만 보면 얼마나 간이 크고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소심하기도 하고 겁도 많기도 하고 40일을 주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지진이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바람 소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의 어떤 함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위로로서 이른 자리, 엘리야가 그 속 시끄러운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고요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그런 자리, 이런 자리가 오늘 신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부르심의 한 가운데서 하신 말씀, 처음에는 무조건 따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망대를 세우는데 세울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냐. 내가 1만 병사를 가지고 저기에서 2만 병사를 데리고 오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냐. 아니면은 시작을 말아야 하고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하고 싸우지 말자고 빌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비유를 들면서 따르는 길에 치러야 될 어떤 값과 대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대가라는 것이 꼭 뭐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버림과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월 화요일 날 우리 신학교 이제 같이 입학하고 졸업한 동기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래 만나는데 작년엔 제가 한 번도 못 갔다가 이제 올 초에 부산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모이면은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들끼리 쌓인 스트레스 욕하고 싶은 사람 거기서 욕하고 풀고 이제 서로 위로받고 푸념도 하고 이제 목회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배울 거 없나 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서로 하는 말이 다 교회에서 당회는 국회보다 힘들다고 그런 말도 한다 그러고, 또 교수가 된 교수로 있는 친구들은 교수 회의는 당회보다 더 힘들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이번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도 투표로 되고 장로도 투표하고 하잖아요. 여자들 간에 그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데 권사 되자면 주방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주방을 장악하는 자가 교회를 장악하게 된다고.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놓고 재수 없는 이야기를 좀 했죠. 나는 정말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신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가고 있다. 생각할 때마다 그냥 그저 감사한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 말할 차례가 돌아와서 이제 하게 됐죠. 친구 한 명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공부의 신으로 수석 달고 살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는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한 10년 가 있다가 또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와서 그 서울에서 이제 제법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는 꽤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선교의 경험도 있죠. 또 공부도 할 만큼 했죠. 책도 많이 보고. 근데 2년 설교하니까 할 말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2년 설교하니까 할 말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딴 친구들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하는 얘기가 한 10년 하면 이제 같은 말 안 할 수가 없다. 같은 말 또 하게 되고 10년이 정말 이제 고갈돼서 다시 뭔가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7년마다 안식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한 동기부는 교회 시작할 때 아예 이제 10년 목사가 10년 이상 안 있는다. 10년 이상 있으면 교회가 자기 걸로 생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딱 10년 하고 은퇴해서 그 교회는 10년만 하고 떠나는 전통을 그렇게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토론토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쓴 보약을 한 사발 마시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보약을 마셨으니까 몸에 다른 생명의 힘이 생겨서 이제 10년을 넘어서 이제 15년을 질주하고 있는데, 그때쯤 제가 이제 간이 치료돼서 몸이 회복되고, 아플 때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셨으니까 뭔가 준비된 일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거꾸로 그때부터 모임 하던 것도 없어지고, 또 교회 다단계 바람이 불더니만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국으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생활비 너무 많이 쓴다는 질타하는 형제도 생기고, 그리고 일요일마다 내가 뉴욕을 가니까 자기들끼리 말씀하고 따로 모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고 다 내가 받아들였는데 속이 조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속으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옵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누워가지고 이것들이 많이 컸네. 그런 생각이 문득 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길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 속에 왜 이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덤으로 주셔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난 감사밖에 없다고 말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의의가 툭 튀어나오니까 내 숨어있던 내 정체가 그 말 속에 이제 드러난 거지. 나도 놀랐고, 내가 그동안 말은 은혜라고 했지만 내 의로 똘똘 뭉쳐서 살았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생각하니까 처음 캐나다 와서 목표가 내가 없더라도 형제들이 오면 맞을 수 있는, 즐거이 가족처럼 맞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더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잠시 다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 처음 쓴 보약을 먹으면서 내가 내뱉었던 말, 정말 고운 가루가 돼서 형제들 속에 스며들고 내 이름도 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언제 그랬었냐, 옛날에 한때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내 울타리 안에 사람들 두려고 하고 내가 군림하고 있었구나.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됐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나올 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순종을 요구하면서도 내가 순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제가 그 디딤돌이란 글을 써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리게 됐습니다. 첫 자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캐나다 와서 정말 살면서 아무도 없는 거기서 모임이 생기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연결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자처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좋아하고 또 따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처음 내가 목표했던 디딤돌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하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디딤돌은 그 돌 위에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밟고 지나가는구나. 나는 그냥 밟히고 지나가는 것이 디딤돌이다. 근데 나는 디딤돌이기만 하면 되었는데 사람들을 디딤돌에 붙잡아 놓으려고 했구나. 정말 밟히고 지나가는 디딤돌, 이건 힘든 것이지만은 그날 이제 그 글을 쓴 것이 난 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기분은 또 따로 놀더라고요. 1년 동안, 2년 동안 집에 초콜릿을 쌓아놓고 초콜릿이 기분에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병원 가서, 아무래도 내가 우울증 같은데 뭐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만 나이 50대면 다 그래요. 자기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찌부둥할 때 있고 기분 안 좋을 때 있고 날씨만 흐려도 그렇고 그 사람들 다 그런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그래도 한번 진단은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의한테 가서 전문의한테로 보내거든요. 그 전문의 만나고 싶다 하는데도 에이 다 그래요 하면서 약 먹으면 그 계속 먹어야 되고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약 처방을 안 해주니까 집에 와서 그냥 대신 초콜릿으로 도파민을 올리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정말 이제 그 시간 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받고 하면 누구라도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죠. 매일 이쁘다 소리 듣는 사람은 하루 이쁘다 소리 안 들으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쓴 것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쓴 나무를 먹고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일이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하고 척박한 상지로 향할 때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무너뜨리지만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갔을 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시간이 모두에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시간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과라 가지고 말도 더듬고 글도 못 쓰고 책 읽는 속도도 느리고 난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쓰니까 또 되더라고요, 뭐가. 쓰고 오히려 이제 기성전결을 생각해서 정리하는 것은 산만한 문과생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기 시작했죠. 근데 어쩌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국으로 오는 길이 열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새롭게 알리는 시간이었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되었고, 저도 이제 눈을 뜨게 됐죠. 내 쓰는 언어와 이것이 그때 얼마나 나도 갇혀있는 세계 속에 살았는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감이 없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카페에 처음 올린 글이 나를 먹으라 하고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 나는 분명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거기 반응이 못 들어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요. 경계해야겠군요. 이런 것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난 이 말이 그런 반응을 일으킬 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 내게 익숙한 말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이 이토록 차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고,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찾아가는 시간이었고, 만약에 제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았을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무서운 말이죠.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것보다 더 허무하고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린 이 지점이 항상 나를 돌아봐도 우리에게 있었던 지점이죠. 나는 늘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엇이 계산될 것인가? 무엇이 계수될 것인가? 생명책에 따른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옛날에는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생명인가 아닌가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주께로 온 생명인가. 우리가 그 생명일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으로 사라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늘 교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야 되는 그 시간이 간과되고 아무 생각 없이 휩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있어서 그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져서 또 주님을 향해 같은 길을 가는 이제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즐겁게 누림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따름으로써 치러야 될 그 대가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교회가 그냥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값비싼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